자,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 당대에 사실 예수님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아니에요. 스타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고 비방이나 비난이나 또 뭐 좀 종교적으로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사실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일생 내내 받았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어때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갈 때 그때 막 호산나 호산나,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한번 크게 환영을 받았지. 사실 나머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썩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시대 교회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 받는 그러한 취급하고는 다른 취급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막 예수님을 마치 스타인 양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인기 있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적인 그런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략이지만, 그게 하나의 전도 전략이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가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과 예수님 당대에 취급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된다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쫓던가 아니면 그분을 피하던가.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뭐 괜히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선뜻 예수님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색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각색된.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덧칠을 한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고, 멋있게, 세련되고, 뭔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교회가 불필요한 치장을 예수님에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벗겨내야 돼, 사실. 그런 걸 다 벗겨내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거나 그분을 거부할 수 있거나 뭔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꽤나 뭐라 그러냐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당대 랍비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저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미혹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 당대 주류, 그 예수님 시대 주류 계층, 권력 있고 돈 있고 좀 뭔가 오늘 우리 시대 중산층이나 상류층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인기도 없고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한 하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막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폄하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오해하고 억측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들에게 너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주장을 하는 그것만 알 뿐이지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어떠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비난이나 비방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저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너희가 그렇게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또 대받아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주류 계층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다.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많은 안티 기독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서 더 도전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고 그들로 하여금 니고데모가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뭘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본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무작정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 그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얼마나 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진짜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들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느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들은 계속해서 이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예수님하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이들이 점점 더 예수님하고 마주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각색하고 꾸미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전히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단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고 오해했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는 아무 의미와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시대의 관점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끼리만 보는, 우리끼리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증거하는 건,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무지하고 미혹되고 어리석은 세대, 이 하나님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조차도 더 이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두 손 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때조차도 저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모르니까 환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것조차도.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까? 그러나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여전히 눈이 어두운 자, 눈이 감긴 자에게, 여전히 죄로 인해서 여전히 자기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례 분별을 못하는 우리 자연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 모습,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도 볼 것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르게 증거해서 그걸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